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 4장 5절에서 11절,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1288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이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요나서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말씀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 내 이름을 정인섭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정요나라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목사님 같아요.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좀 그러면 나갔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도망갔거든요. 목사 안 하고 싶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단 요만큼도 틀리지 않게 제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는 날 저는 이 심정을 느꼈습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토해져서 자기가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왔을 때의 그 심정을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뜻은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느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가 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참 요나 같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평 불만 많았고 안 되는 이유 더 많이 찾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접니까? 라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아직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많지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느끼는 두려움도 많습니다. 실제로 잘 못하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조금 더 영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두려움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전도사일 때 했던 말들은 그냥 사람들이 흘려 들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새겨듣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잘못 알려주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더 두려워요. 요나 같은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고쳐서도 쓰세요. 잘못된 것도 하나님 방식으로 선하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쳐서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치는 과정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그 고치는 과정이 힘들 겁니다. 여러분 수술을 편하게 받는 사람은 없죠. 때로는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내가 너 고쳐서라도 쓴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저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의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어떻게 고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결초보온이라는 얘기 아세요? 말 결초보온 사자성어입니다. 좋은 말이죠. 예, 사자성어 뭐 하면 뭐 그지? 아주 교과서에 나왔었고 그냥 좋기만 하고 뜻은 잘 모르겠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 결초보온 뭐예요? 결초보온 처음 들어봐요? 결초보온 뭐예요?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결초보온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많이 안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 읽은 거 보면 주로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은혜 갚은 두꺼비 이거 기억나는 친구. 야, 니네 엄마가 어렸을 때 다 사줬어. 그거 집에 동화책 인제야 다 다른 사람 줬겠지만 니네 어렸을 때 다 천재인 줄 알고 엄마가 기억 니은 읽을 때부터 이 동화책 사준 거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우리 애가 책을 넘기는 순간 우리 엄마 아빠들은 전부 우리 애가 천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은혜 갚은 두꺼비 무슨 내용이에요? 기억이 안 나. 그래도 기억이 안 나. 이러니까 책 써줄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지만 오늘 목사님이 얘기해주면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다시 기억이 날 겁니다. 은혜 갚은 두꺼비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두꺼비가 어떤 소녀한테 집안일을 하고 있는 소녀한테 두꺼비가 매일 찾아와요. 매일 찾아와가지고 자꾸 이제 옆에 부엌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두꺼비한테 밥을 자꾸 줍니다. 이렇게 밥을 자꾸 주니까 그 다음날 또 오고 계속 와요. 예. 그런데 하루는 그 동네에서 이제는 인신공양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제물로 들여가지고 어떤 이렇게 뭐 동네에 무슨 신을 이렇게 달래는 그 제사를 지내는데 이 소녀가 뽑힙니다. 그런데 소녀를 따라서 자꾸 두꺼비가 오는 거예요. 자꾸 따라와요. 오지마 오지마 그러니 자꾸 따라와요. 그런데 결국에 그 소녀를 제사를 지내려고 어떤 이 동굴 앞에 놔두고 갔는데 갑자기 그 동굴에서 엄청 큰 지네가 나오는데 이 두꺼비가 지네랑 같이 싸워져가지고 두꺼비도 죽고 지네도 죽고 이 소녀는 살았다. 기억나요? 언제만 기억나지 막 그렇지. 이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면 돌 깨지는 소리라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뇌가 이제 점점 깨지는 거야. 이걸 아이들이 약간 좀 헷갈려서 이렇게 막 섞여서 기억하는데 두꺼비 밥을 줬더니 그 두꺼비가 항아리를 막아줘가지고 물이 이거는 콩쥐팥이랑 섞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색깔이 헷갈리면 안 돼. 그거는 콩쥐팥이 섞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 또 어떤 게 있냐면 은혜 갚은 까치라는 또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또 기억이 갑자기 안 나지. 근데 내가 얘기해주면 또 할걸 돌 깨질걸요. 어떤 선비가 지나가는데 구렁이가 까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까치 새끼들이랑. 그래가지고 선비가 활을 쏴가지고 그 구렁이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이 살아요. 그 다음에 이 선비는 그냥 이제 길을 가고 한양에 올라간다고 길을 가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서 한 집에 들러가지고 잠을 자요. 그런데 자는데 숨이 막 막혀가지고 보니까 그 낮에 죽였던 구렁이의 남편 구렁이가 와서 이 사람 몸을 쪼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우리나라에 아나콘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쪼아요. 쪼아가지고 야 내가 좀 살려줘라. 내가 사실은 옳은 일을 한 거 아니냐. 뭐 내가 굳이 그 새끼들을 죽이고 하는 건 나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남편 구렁이가 그러는 거예요. 요 뒷동산에 절이 하나 있는데 해 뜰 때까지 종이 3번 울리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풀어줄게. 그런데 갑자기 종이 3번 땡땡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렁이가 아이 분하다 그러고 딱 풀어주고 갑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었어요? 그 살려줬던 그 어미까치가 머리로 종을 있는 대로 쳐가지고 3번을 쳐서 살았다는 이런 얘기들. 예. 기억나요? 막 새록새록하죠, 그죠? 우리 엄마들이 잘 때마다 이 얘기들을 읽어주면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천재가 되겠지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해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들. 예,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흥분얼분만 해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제비다리 이렇게 고쳐줘 보냈더니 뭘 물어다 줬어요? 박씨 물어줘가지고 심었더니 그 박 타니까 뭐 나왔어요? 재물보화가 나와가지고 부자 됐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돌아온다는 식의 이런 내용들을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을 통해서 또 수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늘 듣고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내가 장장 15년을 살아보니 16년을 살아보니 은혜를 갚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안 갚는 사람을 훨씬 많이 만났습니까? 요즘은 이런 질문들을 하면 좀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요즘 사회 분위기가 뭐냐 하면 안 주고 안 받는다예요. 은혜 같은 거 베풀지 말고 받을 것도 만들지 말고 우리 그냥 깔끔하게 쿨하게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자.
이게 요새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은 이런 말 자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막 머리를 짜내고 기억들을 막 유치원 때 그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막 해오면 내가 뭔가를 선의를 베풀고 잘하는 것들을 했을 때 좋은 식으로 돌려줬던 사람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갚아줬던 사람들이 많았나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정도 되면 은혜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갚는 경우보다 은혜를 갚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쉽게 잘해주는 거 아니다 이런 소리 막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알면 괜찮은데 은혜를 모르고 은혜인지도 모르고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목사님 다녔을 때 그 대학교에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한 방에 4명이 같이 살았거든요. 4명이. 그러면 젊은 남자 20대 남자들이 4명이 같이 살면 밤마다 뭐 할까요? 밤마다 뭐 먹는 게 일이에요. 배가 고파요. 그때 당시에 학교 기숙사에서 나왔던 밥들은 이상하게 먹고 나면 2시간 지나면 배가 너무 고파져요. 5시, 6시면 저녁을 먹는데 7시, 8시만 되면 배가 고픈 거야. 그러면 그냥 잘까 하다가 9시, 10시쯤 되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항상 치킨을 시켜 먹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먹었어요. 그런데 4명이서 한 마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최소 2마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때는 20대니까. 그러면 2마리가 오는 치킨을 동네에서 가장 싼 걸 찾아도 최소 그때 당시 2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만 먹어도요. 한 달에 8번이잖아요. 그 2만 원씩 8번 하면 얼마예요? 너네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28 뭐예요? 28 16만 원을 제가 한 달에 16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한 달 기숙사 사는 친구들 식비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였냐면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씩 썼던 아이들인데 제가 한 달에 16만 원을 그 치킨 먹고 야식 먹는 비용으로 항상 됐어요. 항상.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는 생활비를 더 받기도 했고요. 또 뭐 목사님 워낙에 그렇게 나눠 먹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 식비 아껴서라도 저는 그렇게 먹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얻어 먹으니까 이제 한 후배가 미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배가 고파서 신호가 와서 이제 시켜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배가 형 오늘은 저희가 돈 걷어가지고 형 한번 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돈을 좀 걷어서 하겠대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지.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까지 제가 사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 니네가 한번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안 먹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너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형 한번 사주는 건데 좀 같이 모으자. 그러니까 저는 돈도 안 내고 안 먹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걔가 지난 한 학기 동안 목사님한테 얻어먹은 치킨이 몇 마리인지 계산이 바로 돼요. 한 번 먹을 때마다 반 마리씩. 한 달에 4마리는 얘가 먹었는데 그러면 4학기를 4달을 같이 살면 16마리를 먹었는데 얘가 날 한 번은 안 해준다고 하는 게 계산이 다 돼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이 못 먹어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한 학기를 살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준 부분들을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아서 안 먹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그게 야 정말 얘는 고마운 걸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도 야 이렇게 돌아오면 나에게 뭐가 돼요?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지 말고 받지도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상대하기가 싫어지죠, 그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 항상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남이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또 남이 희생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점점 거리를 두죠. 점점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에서 시켜 먹을 거 나가서 사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만 빼놓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맨날 사람들한테 당하면서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인 줄 모르고 배신당하면서도 그런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 끝까지 함께 하세요. 매번 배신당하고 매번 우리한테 세상 좋은 건 다 주셔놓고서는 우리에게는 좋은 말 한마디 못 듣고도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우리와 끝까지 어떻게든 은혜를 함께 하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요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이거예요.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안 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선택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베푸신 거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드린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거에 비하면, 하나님께 받은 거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아무것도 없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까먹으면요, 은혜를 기억나게 해서라도 그 은혜를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요나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루시는지 다시 한번 지난 시간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요나만 은혜를 못 받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죠? 요나만 은혜를 못 받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 니느웨 사람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고, 그런데 요나만 은혜를 못 받았었습니다. 왜 못 받았다 그랬죠?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혼자만 판단자가 되어가지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은혜 못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나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도 대단한 게요, 이게 몇 번이고 되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꼭 요나여야 됩니까? 왜 하나님 요나를 꼭 사용하셔야 되는 거냐고 몇 번 물어보세요. 몇 번 물어보게 돼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필요하시대요, 자꾸. 요나 정말 쓸모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자꾸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서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왜? 요나보다 여러분들이 낫잖아요. 그래도 지금 요나보단 낫잖아요. 요나처럼 여러분들이 뭐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를 합니까? 뭐 죽여달라고 소리를 하기를 합니까? 그런 소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요나를 고치시냐면요, 요나가 지금 실컷 화를 내고 화를 막 낸 다음에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한 동산에 올라가요. 이렇게 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요나가 이제 정말 하나님 말하는 대로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정말로 망하는지 아니면 안 망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을 시켜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이제 요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 초막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나무 가지로만 될 수 있는 이런 텐트 비슷한 걸 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당연히 텐트 없었을 거고 나무로 이렇게 대충 묶어가지고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몸 하나 대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니 당연히 그 주변이 광야고, 그러니까 뭐 바나나 잎 같은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넓은 활류수 같은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를 덮어서 해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4장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뭐가 올라옵니까? 지금 초막 주변으로 박넝쿨이 막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이 넝쿨이 싹 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대요. 크게 기뻐했대요. 자, 질문. 이 박넝쿨 씨 요나가 뿌린 겁니까? 요나가 박넝쿨 씨 어디 주워가지고 수고하면서 뿌린 적이 있습니까? 뿌리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박넝쿨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 같은 거 줬습니까? 가지치기라도 했나요? 그게 내가 지은 초막 위로 올라오게 하려고 여러분들 다 꼬아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쪽으로 올라오도록 도와줬습니까? 영양제라도 줬어요? 박넝쿨이 하루 만에 그 초막을 다 덮을 만큼 빠르게 자랐는데 그 빠르게 자르게 하려고 요나가 뭔가를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요나에게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야. 나는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 재수가 좋은 것 같아. 야, 때마침 딱 내가 여기에 딱 초막을 지으니까 내 옆으로 넝쿨이 딱 올라오네. 내가 여기서 요만큼만 옆에다 지었어도 이 넝쿨이 안 올라왔겠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나는 운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죠? 예,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이 사라지게 하세요.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요. 그럼 박넝쿨이 그래서 시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라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에요? 에이, 하루 좋다 말았네. 에이, 어제 그냥 딱 생겨서 좋더니 오늘은 그냥 딱 없어지네. 에이, 뭐 이래, 운 없네. 이래야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받은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쉽게 얻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쉽게 사라진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8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자, 뭐라고요? 입만 열면 죽겠대요. 입만 열면 죽겠대요. 본인이 애써서 생긴 결과가 아니었잖아요. 고작 박넝쿨 하나 때문에 지금 생사를 논하는 거예요. 고작 그 내가 애써서 심어놓은 박넝쿨도 아닌 그것이 사라졌다고 나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인가 하면요, 은혜가 떨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사라진 자에는 이런 작은 일에도 목숨을 걸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불평 불만이 입에 차올라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죽는 게 낫다라는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불평해요. 이게 은혜가 없어진 사람의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에 불평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불만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삶이 그런 모습이 자꾸 나온다면, 뭔가 작은 일에 내가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요,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내 삶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 삶에 정말로 은혜가 말랐구나. 내가 진짜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걸요. 너 박넝쿨이 없어진 게 문제냐? 아니면 은혜가 없어진 게 문제냐?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박넝쿨이 없어진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없어져서 박넝쿨이 없어진 게 문제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건 물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박넝쿨 네가 심기를 했냐 키우기를 했냐, 뭘 한 게 있다고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거냐? 박넝쿨 내가 만들어준 거 그냥 너 아무것도 노력 안 했는데 내가 준 건데 너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물으시는 게 뭐냐면, 네가 박넝쿨 하나 아끼는 것과 내가 니느웨 백성 사랑하는 게 비교가 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흘을 다 돌아다녀야 가볼 수 있을 만큼 큰 도시에 너 고작 하루 다녀놓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조차도 기뻐하지 않는 너, 어떻게 박넝쿨 하나로 기뻐하면서 영혼이 돌아가고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너,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뭐예요?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9절 마지막에 보세요. 네, 박넝쿨이 더 중요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박넝쿨이 더 중요해요. 저한테는.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깨닫게 하셔서, 야, 영혼이 중요하나 박넝쿨이 중요하나? 그러는데 박넝쿨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은혜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가 말라버리면요,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데도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심지어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나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말라버린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니까 교회 못 가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받은 은혜보다 내가 없는 게 더 크게 보이는 현상.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들보다 나에게 없는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현상. 은혜가 말라버린 현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인생 가운데 불만이 많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너 왜 이렇게 그거는 못 보고 자꾸 네 인생에 없는 것, 그 작은 것들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냐? 너에게 쏟아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넘쳐나는데 너 왜 그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너한테 부족한 것만 가지고 날 찾느냐?
하나님이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입술에 지금 너무 불만이 많다, 내 속으로 담고 있는 불만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은혜를 점검하셔야 돼요. 은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에 불만이 상처를 낳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만이 없으면 상처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였어요, 여러분? 아니었잖아요. 요나를 하나님이 쓰실 만해서 쓰신가요? 아니었잖아요. 말 잘 들어서 보내셨나요?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착하기를 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불순종해서 땅끝으로 반대로 가겠다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거잖아요. 뭐만 하면 내가 죽겠다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또 설득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앞서 처음에 참 내 이름을 정요나로 바꿔야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수정하시고 교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데려다가 갖다 놓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더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목사님이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은혜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시고 요나에게 은혜를 알려주시는지,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노력하지도 않고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왜 가르쳐 주시는지를 목사님이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은혜의 두 가지 속성.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세요. 요나가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한번 나를 선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격 여부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시면 끝까지 데려가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다루세요. 이게 또 은혜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듭 물어보잖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요나 설득하지 않고 요나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직접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자꾸 요나한테 가서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하시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안 쓰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요나가 싫다고 하는데 또 네가 가야 된다 그래요. 땅끝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데리다가 다시 네가 가야 된다 그래요. 3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3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했는데도 네가 해야 된다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니야. 왜 그러시냐고요. 왜 그러시냐고요. 여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선택하시는 그것도 은혜이지만 내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보내서 써야만 내가 은혜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서라도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은혜가 마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그 은혜를 흘러내지 못하니까 지금 요나가 은혜가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조건 없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으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 그곳이 때로는 니느웨라도, 그것이 때로는 내 가정이라도, 때로는 다른 곳이라도 흘러가야 된다. 왜? 은혜가 마르면 흘러가지 않으면 말라버리니까. 은혜가 마르면 입에 불평이 생기니까. 불평이 생기면 결국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같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 계신 니느웨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은혜가 마릅니까?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덜 하시나요? 예배를 덜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을 안 하세요?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기도하잖아, 우리 밥 먹을 때. 여러분들이 큐티 안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게 된 은혜는요, 진심으로 한순간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살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받고 계세요. 그런데도 왜 내가 매일 마르다고 느낄까요? 왜 나는 매일 갈급할까요? 나는 왜 매일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느낌이 들까요? 흘러가지 않아서예요. 흘러가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은혜가 마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 불만이 많이 생긴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흘러가야 된다.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도 괜찮지만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 은혜를 흘러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불만들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들 반드시 뒤를 돌아보세요. 아, 내 은혜가 정체되었구나. 내 은혜가 마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구나.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래요? 저는 이 박농쿨 하나 가지고 없어지고 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요나의 심정이 사실은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요. 어쩔 때는 죽기만큼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어쩔 때는 정말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나는 얼마나 그 은혜들을 책임 있게 전했는가.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당연히. 어떻게든 많은 경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흘러가야 돼요. 왜요? 흘러가야 거기에 새로운 은혜가 들어와요. 빠져나가야 새로운 게 들어와요. 그런데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되죠? 썩어요. 웅덩이에 있는 물은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은혜의 웅덩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불만도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지도 이해가 돼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신 이유가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은혜로 살게 하시는지, 왜 은혜의 자리를 초청하시는지, 때로는 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원리가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감사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도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시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시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은혜를 채워달라고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랐으면 차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지금 안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이 은혜가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이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이 은혜를 나눠주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의 은혜가 선순환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것이 올바른 길로 올바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셔서 하나님 내 삶의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고백들로 채워지는 하나님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나처럼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삶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래도 나 너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정말로 모르겠지만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인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니느웨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야만이 은혜가 마르지 않고 내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되 이 은혜가 나에게만의 분량이 아니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10대들과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